헛된 것에서 불러내는 말씀, 살리는 말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 중에 오늘은 5번째 알렙, 벳, 짐멜, 달렛, 해로 시작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해가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유는 해라는 단어가 앞에 붙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히필형이라 그래서 사역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배우다, 배우게 하다, 또 깨닫다, 깨닫게 하다, 이해하다, 사역형이 뭐죠? 이해하게 하다,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그런 사역형이 히필이 들어갈 때 나옵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설교 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나는 겁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하세요. 이걸 갖고 철학이 둘로 나눠지거든요. 또 생각은 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해요? 생각은 왜 불쑥불쑥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생각한다, 그게 나의 주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이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나. 이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나. 도대체 생각의 주체가 누군가? 생각이 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했거든요. 주님께 가봐야 알겠죠. 히필형은 오늘 이 해로 시작되는 시편 119편은 굉장히 중요한 게 너희로 하여금 생각이 나게 한대요. 살리는 생각, 살고자 하는 생각이 나게 해요. 그 앞에는 뭐냐면 그거는 헛된 거야, 그거는 헛된 거야 라는 생각이 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살아, 살리는 생각이 나게 하는, 헛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 그리고 살리는 말씀,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에서 나를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36절 37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탐욕과 허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보지 못했던, 아니 중독되어 있던 허탄한 것, 의미 없는 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해서 대개 허탄하다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헛된 세상의 영광, 또 하나는 자기의 의,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헛된 세상의 영광, 이거는 의미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은 고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힘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힘들지 않는 일이라도요, 이게 의미 없는 일이야, 헛된 일이야 라고 느끼잖아요. 그때부터 힘이 빠져요. 일하기도 싫습니다. 인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소망, 비전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헛된 비전, 헛된 욕망, 헛된 생각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요, 더 불쌍한 사람은 헛된 욕망에 중독되어서 평생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더 불쌍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을 파괴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각은 헛된 거야, 그건 헛된 일이야, 그걸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시인, 사상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노예였습니다. 하도 고문을 많이 당해서 절름발이가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거대한 사상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철학가에도 선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에픽테토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면 평화에 대한 말이거든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는 욕망을 버림으로 얻어지는 거다. 우리는 대개 뭘 이루고 성취하고 가짐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온다고 믿거든요. 저는 그것은 인생에서 삶이라고 봅니다. 삶은 가짐과 성취와 이룸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칠이 뭐냐 하면은 칠알이 버림으로 이루어집니다. 허탄한 거, 의미 없는 걸 버림으로써 더 집중하게 되고 짐도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은 가질 때가 아니라
의미 없는 거를 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의 철인들과 현인들, 성인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과 성공은 성취와 이룸에 있는 게 아니라 버림에 있다는 거예요. 버림. 그래서 끝없이 이들은 이루려고 하지를 않고 뭐예요? 버리려고 합니다. 의미 없는 것을 버림으로 진짜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개나리 법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꿈이 있어야 좋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 있고요. 자꾸 헛된 욕망을 보침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허탄한 일,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허탄한 것에서 나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어떤 무신론자의 이야기가 정말 웃으면서 그 말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난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계시는 걸 안 믿는데 유대인 보면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저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유통까지 다 지배합니다. 저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유대인 보니까 할 정도로 최고의 지략을 갖고 있죠. 한 분야가 아니라 인류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뛰어납니다. 특히 이들의 사업은 뛰어나죠. 정말 최고의 사업가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유대인 사업가, 최고의 사업가가 뭔가가 나와요. 그게 야고보서 4장 13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모든 성공할 요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사업을 성공하려면 5P, 5가지의 P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P가 다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보세요. 첫째는 플랜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계획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플레이스, 장소입니다. 어느 도시라고 지정해 놓죠. 세 번째는 피리오드, P, 기간입니다. 1년 동안 머물겠대요. 네 번째의 P, 프로그램, 내용이 분명해요. 사업을 하겠대요. 다섯 번째의 P, purpose, 목표도 확실합니다. 돈 벌겠다는 거예요. 5P가 정확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성공했나 봐요. 자, 여러분,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지금 이 구절이 야고보서 4장 13절이에요. 13절 다음엔 뭐가 나오죠? 14절. 여러분 참 똑똑해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금방 답해요. 고민도 안 하고. 1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최고의 유대인 사업가. 하나님은 그를 보고 안개 사업가래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공의 5P는 정확하게 있었지만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의 자서전이 많은 후손들한테 읽혀지면서 롤 모델이 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안개래요. 의미 없대요. nothing이래요. 울리는 꽹과리래요.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God's purpose. 자,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14절에 안개니라 하고 그러면 무슨 구절이 나오죠? 14절 다음에 15절. 그 다음에 뭐예요? 16절.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다. 하나님의 뜻이 없고 주의 영광이 없으면 너희 세상의 모든 성공이 다 허탄한 것이다. 안개야. 그런 자랑하지 마라. 의미 없다.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어떤 실패한 사업가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사업가의 은사를 주셔서 사업가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저는 맨날 실패만 한 것 같습니다. 주의 영광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참 성공한 사업가다. 너는 매 순간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도 전도했다. 선교했고 구제했다. 나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너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야. 주의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성공한 그 사업가, 어떤 사업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가스 퍼포스를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했구나. 너는 안개 사업가다. 안개와 같다. 주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속에 있는 허탄한 것이 뭔가, 의미 없는 일이 뭔가, 성경은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정말 가벼워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갔고 귀신 2천이 나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퀴즈. 그 귀신 2천이 어떻게 나가죠? 돼지떼에 이렇게 다 들어가서 그냥 강으로 다 집단 자살을 합니다. 그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요, 이야, 귀신 2천을 쫓는 사람이 왔다. 진짜 메사야,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주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 한 말씀만 하면 다 풀릴 겁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이 주님 보고 가랍니다. Please go away.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집에 있는 돼지도 죽지 않을까. 돼지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해버립니다. 그 돼지 몇 마리 있겠어요? 그리고 그 돼지도 귀신 들려 가겠어요? 돼지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정말 헛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도 보질 못합니다. 의미 없는 것에 자기 인생을 다 쓰는 사람이었어요. 까뮤의 시지프스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까뮤의 부조리를 이해하려면 패스트, 이방인, 시지프스 신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시지프스 신화를 까뮤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건데, 원래 시지프스 신화는 시지프라는 그가 왜 신으로부터 벌을 받았는지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뛰어난 인간이었나 봐요. 어떤 사람은 반신, 반인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가 신을 속였어요. 그래서 신이 너무 괘씸해서 이 시지프스에게 벌을 내리는데, 높은 상 정상에서부터 밑에까지 돌을 굴러내려요. 그럼 다시 굴러 올라가요. 그럼 또다시 내려요. 다시 굴러 올라가요. 뭐냐면 의미 없는 삶의 반복. 자, 잘 들어보세요. 신이 너무 시지프스가 미웠어요. 날 속였어요. 그러면 능지처참해버려야 돼요. 거열형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사지를 묶고 이랴 해갖고 그냥 찢어 죽이는 그런 걸 하던가, 아니면 모가지를 댕강하던가,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형을 안 시키고 더 악한 벌, 인간으로서 최고의 벌을 내려요. 그게 뭐냐? 무의미한 헛된 일의 반복. 그게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괴로울 때가 뭐냐면, 나는 내 삶을 마칠 때 먹기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내 자랑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내 편함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그걸 느낄 때, 삶의 무의미함을 느낄 때가 최고로 불행할 때입니다. 그게 헛된 일이에요. 어떤 한 소설가의 기행문이 유명한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의 삶이 헛된 것이 될 거라는 것에서 오는 공포이다. 죽는 건 괜찮아. 근데 내 삶이 정말 헛된 것이었나? 보람 있는 것이었나? 헛된 것이었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 오는 불안함. 인간은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보다 힘들게 헛된 거예요. 그걸 느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건 헛된 일이야. 의미 없는 일이야. 그걸 벗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헛된 것에서 나를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백령도 해병대, 오리지널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약주만 한잔하고 들어오셨으면은 그 군가 듣는데 환장했어요, 내가. 그냥.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한 방언을 하시는데, 내 큰아들 재우가 널 사랑한다를 이렇게 말한대요. 다주 돈돈돈 다주 돈돈돈 그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당신이 통신병이었어. 그래갖고 널 사랑한다는 거를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다주 돈돈돈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처음 모르스 부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군대에서 이런 모르스 부호를 하는구나. 또 옛날에 간첩 영화 보면은, 드라마 보면 그 모르스 부호 갖고 때리잖아요. 원래 이 모르스라는 말은요, 로마 신화 문학에 등장하는 죽음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 모르스라는 말 자체가 죽음, 시체,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모르스 부호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모르스 부호를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거의 모르스 부호 같죠? 이게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거의 모르스 부호, 의미 없는 말처럼 전개됩니다. 너 성공했니? 그리고 멋졌니? 자랑도 많이 했니? 안개 같아. 이 헛되다라는 말이 입김이라는 말이거든요. 있는 것 같아도 없어. 아까 성공한 사업가에게 주의 뜻과 비전이 없었을 때 하나님 말했잖아요. 안개 사업가다. 주의 뜻은 간단하거든요. 두 가지예요. 전도 선교 구제를 한 주의 마음을 네가 품고 살았느냐, 예수의 성품을 이루었느냐, 성화를 이루었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게 없이 성공한 거는 뭐라고요? 그냥 안개래요. 의미 없대요. 입김과 같대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없어지는 거야. 안개 같아. 너에게 남는 거는 하나님의 뜻 행한 거야. 그거 남는 거지 다른 성공 의미 없어. 그거를 젊은 날부터요, 주님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업가, 유대인 성공가들은 항상 현실에 승리하지만 영혼에 닿은 채로 현실을 승리해요. 그래서 더 당당해요. 더 거인의 어깨에 올라 있기 때문에 더 넓은 거를 보고 더 깊은 거를 볼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건 헛된 거야. 그건 의미 없어. 영혼부터 시작해. 그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그거 헛된 거거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거기부터 시작해라. 그래야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승리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년 때 지금도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능력의 종이 되게 주시옵소서. 내 손만 대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한 반쯤 죽은 사람이 10분의 9쯤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리고, 그래서 그 소문나서 부흥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기도해요. 목사님 중에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도 했어.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또한 삶에서 또한 목회에서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요, 아굴의 기도를 읽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도 제일 유명한 게 야베스의 기도. 주여 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난 지금 떡볶이 장사하지만 큰 한식집 하려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야베스의 기도, 한나의 기도, 여호와 능하신 주, 뭐 이런 여러 기도들, 유명한 기도들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병 낫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 그냥 보너스가 더 좋아, 주님이 주신 것보다. 부와 영광까지 주고. 근데 이 기도는 책이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오면 안 팔려. 그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어느 날 이 말씀을 쫙 보는데 그야말로 전율이 오더구만요. 내 기도를 바꿔야겠다. 주님, 능력도 좋지만 진실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부르는 그날 너는 참 선한 목자였고 진실한 목자였다. 성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조금 나왔어요. 이게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냐 하면은 능력의 종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더 많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이게 중요하잖아, 아굴의 기도가 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말해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성공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저 사람의 진심은 뭘까? 저 사람은 진심을 모르겠어. 꼭 복선을 깔고 있어. 저 사람은 굉장히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자기 명예를 위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하거든. 어떤 말을 해도 자기 돈 벌려고 하는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그 사람한테는 아멘, 진심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선해. 그 말이 진짜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전부 참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한테 물어봐. 그 사람 말하는 건 진짜야. 그 사람한테 가봐. 그 사람한테는 진실이라는 게 있어. 진짜 행복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능력이 많습니다. 거짓 능력, 포장된 능력, 확대된 능력도 있지만 또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허탄한 것과 거짓을 나한테 없애래요. 그리고 정말 진실된 사람이 되고 싶대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하면은. 그래서 계속 능력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손 한번 얹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이 마음으로 흐르다가 아굴의 기도를 딱 보고 나니까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나를 헛된 곳에서 진짜 많이 불러냅니다. 이게 진짜구나. 사람이 초심을 잃잖아요. 그러면 중심을 잃습니다. 중심을 잃잖아요. 그러면 진심을 잃습니다. 진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이는 듯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중심도 잃어버렸고요. 초심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가는 날까지 선한 그리고 진실된 사람으로 사는 그런 기도. 왜 이런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오직 능력의 기도만 할까? 능력만 구할 때는 내 속을 돌아보니까 열등감이 있었구나. 그리고 자랑이 있었구나. 근데 진실을 구할 때는 진짜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을 보면서요.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헛된 것을 벗어나게 하고 진짜를 보여주는 그런 생각이 나게 해요. 또 헛된 것은 세상의 자랑뿐만이 아니라 자기 의라고 했잖아요. 하나 묻겠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이라고 하죠. 국방장관 중에 막강한 세력이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 둘이 있습니다. 그가 국방장관을 할 때 대통령까지 능가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유대인 계통의 사람, 키신저예요. 그리고 키신저만 아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맥나라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케네디 때와 그 뒤에 있는 존슨 때 같이 이렇게 대통령했던 국방장관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 후에는 세계은행 총재가 된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경제 계량 분석가예요. 계량 경제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 어느 지역에 폭탄을 몇 개, 몇 톤짜리 몇 개를 붓고 그때는 어떤 비행기가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세상을 계량 분석, 철저한 분석으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인 그런 소피아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케네디 때 국방장관을 했거든요. 쿠바에 핵미사일 위기가 있었죠.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핵이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을 그냥 바로 친다는 얘기예요.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목숨 걸고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고 막습니다. 그랬을 때 잘 막혔어요. 잘 막아갖고 미국과 소련이 한 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종결이 됐잖아요. 근데 그 비밀문서, 당시의 비밀문서가 해제가 돼갖고 일반인이 볼 수 있게끔 됐잖아요. 정말 아찔한 맥나라마의 표현에 의하면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이상하대요. 그때 소련의 군함과 잠수함이 왔는데요. 특히 그 잠수함, B-59 잠수함이 가고 있는데 미국은 오지 말라고 하면서 기뢰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 기뢰 아시잖아요.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B-59 사람들이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미국이 그때 모르고 있었던 게 있어서요. 케네디도 몰랐고 맥나라마도 몰랐어요. B-59 잠수함에 핵무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핵미사일.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핵미사일을 품은 B-59의 그 잠수함 함장이 무슨 특권을 갖고 왔냐면 자위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급한 일 있을 때 네가 쏘아도 된다. 소련에 연락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옆에 기뢰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면은 세계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핵무기를 바로 쏘아라.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다 가지고 가는 거지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핵무기를 터뜨리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도 보면 세 사람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배지 같은 거 들고 막 짜개고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래서 무마했대요. 그 사람이 헷가닥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핵무기 쏘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맥나라마가 이거 밝혀지고 난 다음에 회고록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당시 미국 함정에 핵공격이 가해졌다면 미소 양국 간의 전면적인 핵전쟁이 반발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맥나라마? 행운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량 경제학자, 계량 분석학자라 그러죠. 뭘 인풋하면 뭐가 아웃풋 나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인과율이 있어. 이렇게 인풋하면 이렇게 나와. 그걸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놓고 행운 아니었으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자서전 말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도, 미국의 운명도, 세계의 운명도 행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행운이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인생 살다 보면 아는 게 있어요. 노력은 여기까지예요. 나의 성실함은 여기까지예요. 그 내 노력과 성실함 위에 있는 초논리가 있어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네 논리와 너의 힘을 벗어난 주의 힘이 있다. 그래서 네 의를 깨라. 네 노력과 성실함으로 다 될 수 있다는 너의 의를 깨라. 사막에 말이에요. 구덩이에 자동차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람 빼는 거예요. 팽팽하게 있지 마라. 네 힘으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겸손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바람 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때부터 기대요. 정말 창피해요. 자기 의가 강하고 성실했던 사람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이 창피해요.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근데 주님이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왜 강한 줄 아세요? 그때부터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역사가 임해요. 나의 약함에 겸손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때가 뭐라고요? 제일 강함이래요. 주의 말씀은 너의 헛된 거, 세상의 자랑, 너의 의를 다 깨우치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배우게 한대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생은 세우는 것과 지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너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수고가 헛되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릅뜨고 지키려고 하는 너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깨지며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겸손이 생기고 그게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헛된 것에서 깨우칩니다. 그건 헛된 거야. 안개 같아. 너의 행복은 뭘 이룸이 아니라 그걸 가짐이 아니라 그걸 버림에 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줘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이자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형태라 그랬죠. 주의 말씀의 특징은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살리는 거거든요. 사랑의 관점은 살리는 관점이에요. 내 아들, 딸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관점에서 말해요. 사랑은 항상 살리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짓다라는 거거든요. 밥을 짓다, 집을 짓다, 옷을 짓고
작심은 뭐예요? 마음을 짓다라는 거예요. 세우는 것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남을 비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워놓은 거를 비평하는 거예요. 이건 IQ 50만 되면 다 합니다. 제일 쉬워요. 제일 힘든 게 나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두 번째, 어려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이 뭐예요? 세우는 사람이에요. 비판은 굉장히 잘해요.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워봤어요. 세우지를 못해.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돼요. 비판의 자리에 있을 땐 굉장히 잘하는데 세우지를 못해요. 리더의 자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생기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나. 그리고 생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필요한 일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전 진짜 저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람이 갈 때마다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갈 때마다 그곳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처럼 복된 건 없어요. 근데 주의 말씀은 우리를 뭐라고요? 살아나게 한대요. 인생의 싸움은 본질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본질은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랜드 캐년이라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본질은 뭐냐 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흐르는 곳, 살리는 말씀을 많이 듣느냐에 있어요. 계속 죽이는 말씀을 듣는 곳에 앉아 있잖아요. 어떤 산 장사도 거기선 다 죽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다 죄인이에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살리는 말을, 그리고 나를 생기 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비전을 주는 말, 그 말이 흐르는 곳에 얼마나 내가 많이 있느냐. 위치의 싸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복 있는 나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사막에 심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죽어요. 본질이 똑같아도. 사막에 심기우면 죽고요. 시냇가에 심기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그래서 살리는 말씀을 자꾸 듣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생의 싸움이고 다른 거 없습니다. 살리는 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까이 할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100마디 중에 하나가 흘려요. 살아나요. 솔로몬에게 여인이 왔습니다. 애 하나 놓고 다 자기 애래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 게, 어머니는 사랑이 있다. 어떤 게 진짜 어머니인가?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애를 둘로 자르자 그랬어요. 근데 한 여인이 그러자예요. 한 여인은 그러지 말자예요. 자기가 틀렸대요. 그러자고 하는 여인은 뭐예요? 애가 죽으나 사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옳은 게 더 중요해요. 그죠? 내가 옳다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자랑이 더 중요해요. 애가 죽건 말건, 나라가 죽건 말건, 가정이 죽건 말건, 교회가 죽건 말건 내 의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은 내가 거짓말을 했대요. 그냥 저 여인에게 주래요. 애를 살리려고 하죠. 내가 죽더라도, 내 의가 죽더라도 살리고자 하는 거, 그게 사랑이고, 솔로몬은 사랑의 본질을 본 거예요. 그래갖고 저게 진짜 여인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받은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요?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의 생각의 추론으로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했죠. 생각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나.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요. 저는 그걸 가리켜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지성소까지 죄성으로 가득 있어갖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면 좋은 생각에 날라면 어떡하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낸대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살리게 한대요. 여러분, 그때부터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살아나고자, 내가 일어나고자 주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뭘 보냈을 때? 하나님이 말씀 보냈을 때, 그 말씀 받았을 때.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자꾸 생각으로
좋은 생각하자, 좋은 생각하자, 이길 수 있다고 믿자. 그게 인본주의예요. 모든 힘이 내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자, 좋게 보자, 이런 말들이 인본주의. 내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 의를 깨는 게 고난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를 깨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이에요. 하나 좋은 생각이 나려면은, 희망적인 생각이 진짜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고난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생각이 들어요. 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때부터 내 생각의 추론의 힘이 아닌 주의 힘과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재수만 해도 사람 환장합니다. 삼수하도 환장해요. 삼수 이상을 고수생이라고 해요. 고수생은 환장합니다. 뭔가 하려고만 하는데 안 되는데도 환장해요. 400년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예요. 그냥 안 되는 것 자체. 얘네들이 나올 때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자존감을 세워줘요. 하나는 요셉의 해골이에요. 애굽에서 성공한 애굽의 영웅이 애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으로 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해골을 메고 오게 하면서 자존감을 높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창세기예요. 창출 레민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었거든요. 창세기의 퍼스트 리더, 첫 번째 독자. 우리는 지금 세컨 독자예요. 두 번째 읽잖아요, 우리가. 근데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눌려 있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의 화려한 신을 봤어요.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의 10가지의 신을 다 죽이는 거라 그랬죠. 그걸 봤어요. 뛰어난 문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얼마나 눌려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를 줍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태양신, 거기에 있는 개구리신, 이신, 황소신, 비교할 거 없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야훼 하나님이야. 그걸 주면서 자존감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자존감과 살리게 하는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가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게 생각이에요. 5만 가지 생각 전부 부정적인 거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서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생각이요, 헛된 것도 많습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 앉아 있어요. 그럼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날 살리면서, 보세요, 허탄한 것을 보게 하지 마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까 히필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의 주제가 살아나게 해요. 내가 살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게 해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나게 해요.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 말씀 흐르는 곳에 자꾸 앉으세요. 그리고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 힘들 때마다 살리는 말씀 흐르는 곳을 자꾸 들려주세요. 그 사람이 되세요. 그곳에 앉게 하세요. 그럴 때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살립니다. 헛된 곳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깨우치게 하고요,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아서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헛된 나의 영광, 헛된 것들을 깨우치게 하고 살아나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어떤 헛된 영광을